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로 후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중한 구절이고 처음에 이 구절에 구원받고 나서 깜짝 저는 놀랐어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얼마나 좀 놀랐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썩지 않을 몸을 입으려면 신비죠. 본 설교에 인용된 말씀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의 재림을 마음으로 고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냥 바쁘셔가지고 그냥 막 저 운전 시속 100km 이렇게 밟고 오셨습니까? 마음속에 늘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림이나 휴거의 사모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의미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의 꿈이 먼저 합니까? 구원받기 전에 꿈이 뭐였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불로장생이 있어요. 불로장생. 사람들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것을 주어라도 살려고 해요. 그죠? 근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돈이에요. 돈덩어리예요. 요즘은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 수술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시술 한 번 하는데 120만원에서 한 180만원 정도 한다고요. 부대 이제 또 병원에서 사람들은 태어나고 병원에서 죽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비용을 산정하면 엄청나겠죠. 우리 사람의 몸값이 얼마나 돼요? 혹시 몸값이 얼마나 되는지 들어보셨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람 몸값이. 허술해지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값이 얼마나 돼요? 63kg 기준에 사람 몸값이 2만 원이죠. 근데 이걸 불에 태워버리면 2,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때 과학자들이 사람을, 육체를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제품을 만든다면 가격이 얼마나 된가? 어디다가 과연 우리 육신을 하면 어디다 사용할 수 있는가 한번 계산을 해봤다면. 그러면 63kg 성인 지방으로 그 7개 비누를 만들 수 있어요. 7개 정도 비누. 그죠? 그 다음에 불빛, 성냥꽃에도 인치잖아요. 그 성냥꽃터리를 약 2,200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설사 약 한 봉지 만드는 정도. 그 다음에 못 한 개. 이렇게 이걸 가치로 따지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약 30년 전에 화폐 가치로 해도 2만 원도 안 된답니다. 2만 원도. 그런데 요즘에 건강에 좋다는 별 종류의 건강식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종류별로 건강식품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섭취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식품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감사드리고 드시면 됩니다. 건강식품을 감사를 드리고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몸에 좋다는 거, 또 약이나 또 의술에 이렇게 의존을 많이 하죠. 근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도 뭐 S대학교, Y대학교에서 영원히 사는 방법을 연구하여 시술해준다, 개발했다, 이런 내용이 아직 없어요. 근데 지금 병화병원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잘라내고 봉합하고 다른 것을 약간 붙여가지고
연장 시술을 합니다. 그걸로 먹고 살아요, 종합병원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요즘에는 병원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어디서 죽어요? 병원에서 죽어요. 그러면 병원 장례식장에서 일생을 허망하게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 이렇게 허망한 인생.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허망해요. 영원히 뭐 잘난 척하고 살 것 같지만 한정이 되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신은 유한하며 만민은 죽음 앞에 이렇게 동등하게 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결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다른 어떤 도구나 방법으로도 영생할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지도 않고 다른 것을 제시하면서 야,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귀가 솔깃하고 그거 따라가렵니까? 결코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이 아니고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별의별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이 종교도 끼거려 보게 하고 저 종교도 끼거려 보게 하고 또 몸에 좋다는 곰발바닥 또 뭡니까? 뱀술도 먹고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면 어린아이로 성장하고 그리고 성장하면 병이 들어요. 누구라도. 그죠? 또 나이 들으면 어때요? 늙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을 안 걸쳐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이 생로병사의 법칙을 뛰어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들어가려면 예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가면 참 비참합니다. 비참해. 거기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뭡니까? 그들이 신이에요, 신. 의사, 간호사 말은 잘 들어요. 누구라고 묻고, 엑스레이 찍어와요. 그럼 엑스레이 찍고, 그죠? 약 먹으라 하면 정확히 시간, 밥 먹고 난 후에 30분 후에 무시오. 시계 보면서 지켜 먹습니다. 그죠? 주사 맞으라면 맞고, 시키는 건 너무나 잘 따라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세상 풍교대로 살면서 하나님 찾기를 거부하고 죄짓기를 물 마시듯 하면서 자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결국 죽으면 이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갑니까? 네? 제 문제 해결하지 않는 이 사람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갑니까? 보통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고 그래요. 아마 천국이 하늘나라고 착각을 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제도권주의에 누가 지금도 천국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근처에도 못 갑니다. 죄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면. 대신 혼이 어디로 갑니까? 지하로 내려가요. 이사야 14장 9절에는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네가 올 때 너를 맞으려 하는도다. 그것이 너를 맞으려 하는도다. 여기서 저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이처럼 사람의 운명은 슬픈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도 없고 잘생겼던 예쁘게 생겼던 못나게 생겼던 제 문제를 해결을 보지 못하면 저기 가는 거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서 호주머니에 돈을 넣고 갔다 이런 뉴스에 나온 거 있습니까? 들어봤습니까? 사람은 그러면서도 불로장생의 욕심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200년 전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진시황 아시죠?
연초, 제조, 진이, 질 7개 중국을 통합을 했던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에. 그때 진나라 31대 왕이었어요. 근데 그 7개 제국을 다 통폐합한 게 진시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황제라고 해요. 최초로 황제가 되었다. 그래서 시황제라고 해요. 천하를 그가 거머쥐고 이제 무슨 일인들 모르겠습니까? 말 한마디 하면 이제 산천초목이 떨겠죠. 그래서 그는 불로장생을 꿈꿨어. 그래서 그 자기 신하 서북이라는 신하를 시켜서 3,000명의 신하를 딸려주면서 불로처를 찾아오라고 지시를 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서북은 돌아가지 못했고, 왜 못 돌아갔을까요? 못 찾았겠죠. 그리고 불로장생을 서북이가 찾았어. 예를 들어서 진시황한테 갖다 바쳤을까요? 자기가 먹어버렸겠죠. 그죠? 결국은 진시황은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식품 이것저것 찾다가 결국은 뭘 먹게 됩니까? 수은을 먹은 거예요. 수은. 그래서 49에 죽었습니다. 근데 사인이 뭐냐? 수은 중독, 수은 중독. 수은 중독으로 진시황이 죽은 거예요. 진시황도 막강한 권력으로 불로장생 길을 찾았지만 실패했죠. 영원히 사는 방법, 육신이 썩지 않고 변화되는 방법을 권력이나 돈이로나 무엇으로도 찾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불로장생에 꿈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드링크에도 불로장생, 뭐또 불로장생, 아직도 그런 상태들이 포함이 있어요.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결국 철학자들도 결론에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 그죠? 나도 사람이다. 고로 나도 죽는다. 요게 3단 논법입니다. 연역적 3단 논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눈앞에 다 죽었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우리 성경 말씀대로 너 인생이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잖아. 안긴이라 더 없어요. 요즘 코로나 시절에요. 옆에 안 보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그죠? 힘을 써도 부질없어요.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네? 이집트 피라미드에 뭐가 있어요? 미이라가 있어요. 그죠? 김일성이나 김정은이가 시신을 방어무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생명과 썩지 않을 육신의 몸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겉모습만 이렇게 방어 처리한 거예요.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지을 때 축복석에 준 거예요. 지어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사탄에 우리 아담 이브가 미혹만 안 당해도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이 960 이상 살고 죽었습니다. 사람의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선과 악나무의 말부터 뭘 놔두셨어요? 양식으로 먹을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신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 9절에 그랬죠. 이 생명나무를 만약에 먼저 따먹었으면 선과 악의 지식나무보다 생명나무를 먼저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마귀의 형체를 가지고 살고 있을 거예요. 죄덩어리로 갖고 얼마나 비참할까요? 보기 흉하고. 자, 본론입니다. 첫째, 장차 몸의 변화는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죄가 가장 많이 넘치는 곳이었죠. 그러나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나
우리 지금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죄로 뒤덮어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로 뒤덮어진 세상에 바울이 어때요? 뭐라고 돌아다녔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어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죽음의 도시에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지금 라오디케아 이 마지막 시대에 죄 없는 곳 찾을 수가 있습니까? 죄로 다 얼룩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돌아다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도 똑같이 그 교리를 은혜의 복음을 지금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보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놓았어요. 15장에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휴거는 공중재림이죠.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거꾸로 하면 제일 좋아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15장 거꾸로 하면 51절이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가면 휴거가 되어버려요. 1장에 복음을 믿고 그러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휴거가 되는 게 거꾸로 하면 51절부터 52절, 53절 해가지고 휴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15장은 복음이 뭔지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휴거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휴거될 때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배정돼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2단 교리가 나와요. 그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제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헛되이 믿어버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건성으로 건성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사도에게 보이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셋째 날에 다시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거리 설교 나갈 때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살아나네 다시 부활하셨다. 어떤 복음의 전도지라도 이 구절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야 아까 말했던 51절부터 나오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교리가 뭡니까? 바울의 교리.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교리예요. 은혜 복음의 교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15장 51절부터 54절에 나오는 것은 휴거는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부활해서 휴거되면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대환란 전에 구원받은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휴거돼서 공중에서 만나는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나팔 소리가 나면 52절 봐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빡할 순간, 눈 깜빡하기 얼마나 순식간에 나와요. 깜빡해보세요. 눈 깜빡할 순간에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7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계시록에 1장, 우리가 계시록 볼 때 1장에서 3장은 교회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그다음에 4장부터 20장까지가 대환란 기간이에요. 19장까지 대환란 기간이 이렇게 20장, 15절 사탄 마귀를 불면서 던져볼 때까지가 대환란 마지막 시절인 게 거기까지가 대환란 구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대환란 구간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7 천사가 나팔 부는 걸로 오인을 하면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교리가 되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는
눈 깜빡할 사이에 부는 나팔은 마지막 나팔 소리는 누가 부는 거라 그랬어요? 예? 천사장이 부는 거, 천사장. 계시록에 나온 것은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고 여기에 나오는 건 천사장이 부르는 거예요. 천사장. 그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 잘 귀를 열어가지고 들어보십시오. 영적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종교 중에 몸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종교나 사람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생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전천년주의를 부정하는 이단들, 금방 요한계시록 20장 이전에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후천년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전천년주의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먼저 오시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건립된다. 이게 전천년주의예요. 근데 지금 제도권주의는 뭡니까? 지금 살기 좋은 이 시국이 천년왕국 시대다. 이게 끝날 쯤에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이게 이제 후천년주의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리도 뭡니까? 전천년주의를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자들, 칼빈주의 누리기진 교회들, 재림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불교, 유교, 힌두교, 그냥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들, 후천년주의자들, 로마 카톨릭, 유아세례, 주기도문, 여호와 증인, 지옥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 힌두교, 남녀 호랑개교, 몰몬교, 제7일 안식일,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의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 은혜 시대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 돈 주고 장로나 집사나 권사의 직분을 선자하는 자들, 성경 구제를 삭제한 자들, 변개한 자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 재림을 날짜를 지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배드 채우는 자들, 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사기치는 애들, 은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 지금 휴거와 재림을 전하면 이단이라고 야단나는 제도권 교회들, 그리고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을 대한민국에 사는 자기들의 종교의 지파라고 우기는 자들. 이 땅에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천에 있어, 지천에. 이런 사람들이 지천에 있어요. 그 옥석을 가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옥만 딱 골라봐 하나님께서 놓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 15장 가장 우리는 다 믿고 있는 이것을 안 믿어요. 이것을 안 믿어요.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기록된 이런 자들 중에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거나 안내해준 사람이나 단체나 종교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팔면서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최종 권위를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배와 우상들을 섬기거나 성경을 변개하거나 다른 교리를 만들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여버려요. 겁도 없는 사람들이 겁도 없는 사람. 이런 곳에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거기 가면 밥 4끼 먹고 5끼 먹습니까? 장차 휴거 전에 썩지 아니할 육신의 변화를 가져다 줄 어떤 종교라도 다 할 것이죠. 휴거 전에 우리는 뭡니까? 아까 말한 38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모릅니다. 있는 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판단해 보셔요.
사람이 죽어 육신이 썩으면 어디로 갑니까? 육신이 썩으면 어디로 갑니까? 땅속으로 가요. 예? 땅속으로 가야 돼. 무덤으로 들어가서 상속에 들어가죠? 네. 그 혼은 어디로 가요? 혼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야 돼.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체험담이 막 이렇게 있어요. 뭐 천국에 몇 번 갔다 왔다, 지옥에 몇 번 갔다 온 사람들 체험 간증 거짓이 떠 있어요. 근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유튜브만 또 믿고 진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한번 지옥에 가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절대 그런 유튜브에 뭐 그렇게 뭐 지옥에 갔다 온 뭐 간증 체험담 이런 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사이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 구렁이 놓여 있어요. 구렁. 그럼 건너갈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불속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불속에 갔다가 어떻게 빠져나와요? 죽어버리고 혼만 갈 수 있는 것이요. 이런 거짓 종교나 교리에 속아서 함께 체험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얼마 전에 나이 드신 분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모 자매가 지구가 원형이 아닌 사각형이라고 주장하는 곳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분이? 나하고 같이 공부도 했어요. 나이가 우리 현자매님 정도 나이 드셨을 거예요. 최자매님이라고. 여호와증이 있는 거, 이거죠. 근데 왜 갔냐? 지구가 사각형이래요. 이게 성경도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22절 한번 봐봐요. 그때 아까 우리 오상룡 형님 점심 식사하고 표전 나눴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여기가. 예? 이사야 40장 22절.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그할 장막처럼 펼치셨어. 그래서 여기 원형의 지구라 그랬습니다. 사각형의 지구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누구라도 우리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누구라도 다 이게 한 번씩 다 들었어요. 근데 듣기는 들었어. 근데 말로 지구가 사각형이라 그러니까 그 말 해가지고 그걸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공부하는 자매가 하필 여호와 증인으로 여기 성경을 믿고 이사야 40장 20절 여러 번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도 이걸 성경 따로 생활 따로 해요. 성경 말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성경책 읽어요? 그래서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냥 감론을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감론을박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요 성경을 펴놓고 보세요. 아까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캐논, 잣대 요 기준으로 요걸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빨 빠지고 없으면 이런 성경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김재임 성경으로 딱 갖다 놓고 야 그거 이거 이야기 한번 해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맞다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제시를 못 합니다. 그때 계속 웃기면 계속 둘이 막 언쟁 1시간, 2시간, 3시간 이게요. 여러분 해봤지만은 이렇게 교리적으로 한번 이렇게 언쟁이 붙으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기려고 그래도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이미 자기가 있는 곳을 이미 마음을 붙이고 이게 물러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미리 그냥 뻔한 거 싸움하지 말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런 데서 어때요? 네 자신은 빠져나와라. 그런 거하고 뭐하게 말 같은 거 하고 있느냐. 빠져나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놨어. 그런 거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여기는 성경 박사가 와도요, 논쟁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교리나 이런 건 이미 다 던져버리고 자기 그것만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 데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관련이 없는 겁니까? 성경을 이렇게 모르면 미혹을 당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만큼은 미혹당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뿌리를 뽑혀서 가는 사람들, 나름대로 뭐 잘난 사람들이 많이 뽑혀서 가요. 결국은 교만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봐보세요. 왜 성경에 써져 있는 걸 공부를 했는데 이것만 붙들고 있어도 그런 이단교리에 안 갔을 거 아니겠어요? 지구가 원형이라고 써졌는데도 지구가 사각형이다야. 옆에 사람 말하니까 사각형이 맞는 것 같네. 그럼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야. 성경책을 뭐하게 들고 다녀요? 잣대라 그랬잖아. 캐논. 여러분들은 이단과 사이비를 많이 이제 만날 수밖에 없는데 간단합니다. 아까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잖아요. 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스. 그러면 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특히 신천지들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데 막 오거든요. 성경 가지고 막 구절 갖고 와요. 그래갖고 흰자의 성경 구절에 딱 대보는 이거 왜 이렇게 기록해서 놀래가지고 증거를 못하는데 그들은 말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첫째는 사이비, 성경에 쓰인 대로 하지 않으면 사이비, 이단. 똑같은 겁니다. 물론 이단은 성경을 근거에 놓고 뜻 교리적으로 조금씩 바뀌어나버린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든가 무덤이 없다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교리적으로 변경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공부하고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죠. 네? 우리 정체가 뭡니까? 그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틀려요? 네? 왜 그들은 우리를 증오를 하죠? 말씀을 아까 오전에 공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바른 말씀을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누구의 종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종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인데 바른 말씀을 공격하겠어요? 사탄의 영을 뒤집어 쓴 마귀들을 이용한 거예요. 아까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만 믿는 게 아니고 실생활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쓰인 대로 그대로 믿는 겁니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들과 한두 번 훈계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거절을 해야 합니다. 입시름 해봤자 금방 소용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단 정보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뒤 거절해버리라 그랬어요. 거절해버려. 디도서 3장 10절에 싸우지 말고 그냥 거절해버려. 그 사람도 만나지도 말고. 피곤합니다. 결국은 뭐 입만 마르고 뭐 이익 본 게 없었어요. 둘째, 몸의 변화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이 공짜 선물을 받으면서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널리 여러 사람하고 이 선물을 나눠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값없이 주신 거.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올라와라. 우리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5장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또 주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같이 멍청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뭐하게 교회 다니는 재림도 안 믿으면서 다시 오실 거 공중에서 우리가 공중재림이라고 하잖아요. 대환란 전에 공중에서 우리를 주님께 내려오는 휴거대에서 공중에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게 우리 복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받고 그 다음에 신랑이 예수님과 혼인식을 마치고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같이 이 땅에 재림하는 거예요.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함께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고 여기 같이 앉아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못 알아서 그렇지.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장차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날지, 잠시 후에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항시 준비 깨 있어야 합니다. 그저 그런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지금도 우리가 동일시에 그대로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앙콜레 거리에서 전하고, 네? 이 콘퍼런스 앞에서 전하는 복음들, 이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나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뭐 믿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믿기가 어려워요. 아까 38가지 구원받으면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잘 한번 집에 가서 시간 날 때부터 한 번씩 찾아보십시오. 나와 과연 몇 개나 해당되는 건지. 다 해당돼요, 구원받으면 사실. 근데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거고 또 될 것이다라는 거고 직접 본인이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서 굉장한 걸 주셨구나. 간단하게 나는 구원받았는데 단 몇 초 만에 그냥 받았는데. 그죠? 여러분은 자신의 진심으로 하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냥 여기 좀 오래된 게 버리면 그냥 뭐 그거가 그거 그 말씀이 그거 아니 이런 생각이 들을지는 모르지만 항시 그래서 듣는 걸 또 들어보고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자꾸 투영해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얼마나 저도 망각이 심합니다만 내 거울 보고 나서 금방 내 얼굴 잊어버려. 거울 보고 나서 자기 얼굴 기억하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보는 순간 바로 잊어버리죠. 셋째, 몸의 변화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도 15장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사탄 마귀들이 사용하는 구절 성경에도 네? 아주 쉽게 써놨어요. 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해놨다고. 오선왕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마음속에 오십시오. 여기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봐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처음 만들어 놓고 아름답다 그랬는데 죄를 지어놓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죠. 사탄의 미혹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 무척 사랑하셨어요. 하다 못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셨어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잖아요. 조건이 누구든지. 이거 잘 따져야 돼요. 누구든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착한 이런 사람만, 선택받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라 그랬잖아요. 칼빈주의건, 무슬림이건, 죄인이건, 살인자건, 간음자건, 누구든지. 이것을 이해를 못해? 누구든지도?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아. 여기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서 이해 모든 단어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다 감성으로 받아다녀요. 근데 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데 참으로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도 선택을 기다려. 칼빈주의자들은 지금도 선택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언제 선택되게 되고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휴거와 재림은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는 거지 자연인으로서 부르지는 절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연인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자연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네? 따라 목사님 말이면 하늘같이 키워 따라다니죠. 근데 구원받지 않는 목사가 설교를 해요. 뭔 소리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복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설교할 때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 한 번이라도 받은 일이 있는가 보세요. 어떻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여러분은 그 복음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그대로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은 100번, 1000번, 10,000번 이야기해도 소중한 거예요. 진짜 그것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쉬운 복음도 못 믿고 지옥 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참 미안해요. 자매님들, 우리 행위님들 구원받을 때 막 어렵게 했으면 너무 쉽게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전할 수가 있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이 빌빌 꼬아가지고 구원을 못 받도록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으로 돌아다니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엄청 지구상에 다 펼쳐놨어. 그냥 순수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우리 본문의 15장 1절에서 5절 사이 믿으면 돼요. 그것이 은혜 복음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은혜 복음이요. 그래도 못 믿기면은 로마서 10장 9절, 10장 10절 말씀으로 좀 받으시면 돼요. 넷째,
휴거되어 주와 공중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죽은 자의 부활. 며칠 전 지인이 다니는 장로교회 원로 목사가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 두 단어 때문에. 휴거란 말을 고별 설교에 휴거란 말을 사용했다고 그 교회에서 지금 비상대책까지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 중에 휴거란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단 교리를 넣었다고 그것도 장로회 쪽에서 날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휴거에 대해서 시골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눈 하나 깜빡합니까? 당연히 나야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난리 나버린 거예요. 휴거를 이야기했더니 원로 목사가 사람이 죽으면 휴거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좀 들어봤어요. 근데 교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전혀 맞지를 않는데 휴거라는 용어 자체 사용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대학원생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오늘 오후 설교는 휴거에 대한 거예요. 휴거에 대한 설명을 썩지 않을 몸을 입고라는 걸로 쉽게 바꿔서 이야기했을 뿐인데 만약 이 설교를 다른 데 있으면 어찌 될까요? 휴거란 두 단어 사용해도 어째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이처럼 마귀는 뭘 공격한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을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자체로 우리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구나. 똑같은 성경이면 왜 공격을 할 거예요? 수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변개된 것들. 그 아무나 그 중에 아무 성경이나 들고 있어 보세요. 공격 절대 안 합니다. 모국어로 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 순간부터 우리는 공격을 당해요. 그리고 성경 침례교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게 교회에 다닌다. 더 큰 물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공격이 언제까지 된다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20장 15절까지. 쟤들 불 속에 집어열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여러분, 저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 농사 짓다 보면 요즘 이제 거머리 농약을 많이 쳐서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모래계약 무렵에 논에 들어가면 피부에 딱 달라붙는 거머리가 있어요. 근데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건데 피해를 너무나 많이 찰거머리라고 해서 찰거머리 그 중에서 딱 이 달라붙으면 피를 쭉 다 빨아먹는 거예요. 이 마귀가 너한테 이런 어떤 행태를 붙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한테 이 찰거머리가 짙어가지고 약점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피 빨아먹으려고. 이게 끈덕진 거예요. 아주. 특히 구원받거나 우리 희수행제가 성장하려고 그러잖아요. 더 심하게 오죠. 요건 갓 구원받아가지고 성장할 것 같은 그런 행제나 지체들이 먼저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장 못하게 애복을 꺾여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에 당하면 안 되고. 결론입니다. 영의 몸이 아닌 영적인 몸을 입어라. 데비드는 장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이죠. 그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희수행제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 16절 17절입니다. 여기서 천사가 아니고 천사장이 나와요. 천사장이구나. 아까 우리 계시록에는 천사들이 부르잖아요. 나팔을. 썩지 아니해야 할 몸으로 입고 갈 때 천사장이 나팔을 부릅니다. 대할 날을 통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천사장이.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호랑이와 천사장의 음성과 환원되며 나팔소리와 하늘로부터 침이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날에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호령과 주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이거 천사장이에요. 잘 보세요. 천사의 나팔소리가 아닙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천사의 나팔소리지만 이건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거 잘 기억해냈어요.
이거 나중에 계시록에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늘로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일어나는 거예요. 1차.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우리도 이미 지금 이 상태로 하려면 우리도 이 상태로 올라갑니까? 지금 살아는 있지만 부르시면 이 순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지금 부르면.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썩지 아니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무덤에 있는 그분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렇게 먼저 가고 그 뒤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도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서 간다랬어요?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가리니 어디에요? 공중에서 주와 만나게. 아까 공중에서 주와 만난다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가 희각에서 올라가고 공중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주님께서는 이걸 우리가 말하는 공중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가서 상 받고 아까 말했던 혼인식을 치르고 함께 재림에서 내려온다. 요걸 기억을 해놓으세요. 뭐 같은 재림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 속에 살면서 계속 더 좋은 불로초가 있냐 그러고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살면서 자기 육신을 만족시키려고 돌아다닙니다. 복권도 사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올라갔어요. 옆에 분들 뭐라 그러겠습니다. 제발 그때 말 좀 들었던데 땅을 치고 이를 갈고 분노를 해도 방법이 없는데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버스는 떠나가 버렸어요.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각박하냐 그러면 지하철 타면요 눈을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핸드폰을 보고 갑니다. 1대1 사람과 사람 교제가 아니고 사람과 핸드폰이 교제를 보고 다니는 것처럼 유심히 봐봐요. 며칠 전 서울 시청 앞에 티어 축제가 이렇게 동성애자고요. 지금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1시간에 뭐 100mm 오고 강남역에서 홀로 사람이 빨려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우리 눈앞에서 펼치고 유럽 쪽에는 비가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죽음의 열차를 타고 가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가 니느에 가서 회개하라고 했듯이 우리는 너희들 지금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으니까 빠져나와라. 빨리 뛰어내려라. 뛰어내려야 산다. 우리가 지금 외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봐도 성경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마지막 때인 거. 지금 이 순간 지금 불러도 정말 썩을 대로 썩은 세상에 주님께서 이제 왔구나. 전염병이 왜 아직도 안 끝나고 있겠어요? 코로나가 2년도 넘고 3년째가 들었어요. 끝날 기미가 없어요. 오늘 약간 수그러 들었다고는 합니다. 종합병원에서는 겨우 환자들 이렇게 상처를 치유해 줄 뿐이지만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그 공로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모두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신비함을 체험하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기쁘게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의 모든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고난당했던 고통 그런 일들이 다 끝나는 겁니다. 힘을 내시고 하여간 주님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